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교리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상당히 이제 긴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 전에 자기들이 일단 생명을 끊어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 잠재워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메시아 운동,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모든 메시아 운동들이 리더가 죽으면 그냥 바로 사그라지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그 장막교회, 태버네클 교회라고 장막교회라고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디귿자로 된, 거의 미음자로 된 그 청중석에서 마이크 없이 10,000명에게 설교를 하신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뭐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배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그때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는 다 사그라졌어요, 교회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언젠가 굉장히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유대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분명히 이 운동을 이제 잠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 예수 죽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예수 운동이 대중 운동으로 지금 확장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더 막 풀뿌리처럼 막 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데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세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병 나은 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 왜? 못 배운 것들이 어디 와서 굴러와가지고 이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이 어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막 따박따박 얘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야. 뭐 맞는 얘기라보다는 이게 백성들이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상한 거,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입증하는 병 나은 자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걷지 못하던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의 설교로 그냥 나아가지고
그리고 그 설교 듣고 지금 마음으로 부릉부릉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지금 옆에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정치인들인데 얼마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미 망한 거죠. 사람 눈치 보는 거. 여러분,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지금 이게 사면초가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큼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설교가 유창한지 말을 잘하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막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이만큼도 안 밀리는 거예요. 이만큼도 안 밀려. 그리고 그 객관적 증거가 눈앞에 있어요. 못 걷던 사람이 걸었어 지금.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이 거기서 포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상, 예수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이제 막 뻗어나가는 이 현상 앞에서 이 사람들을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의논하고 위협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의논해요. 이게 뭐지? 의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야, 니네 나가 있어. 이게 뭐죠? 자기들끼리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눈앞에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덮으려고 하는 그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내적 심리가 있을 거예요.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의 객관적 증거가 거기 있는데,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번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가깝게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벽에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예요. 수원 어느 쪽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운동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주일학교가 2배로 부흥했어요. 말씀운동이라서 막 난리가 났어요. 교사들이 너무너무 말씀 앞에 행복해가지고 모이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말씀이 막 이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적이 190명인가 180명인 주일학교에 출석이 80명밖에 안 됐는데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170명, 180명씩 출석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불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에 불이 들어오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그분들을 내보냈다니까요. 똑같은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제가 영적으로 서 있는 시금석은 뭐예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이제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받으면 그건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설교 엄청 잘하는데 제가 저거를 언제 내보내지?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못하면 화가 나고 설교를 잘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진심인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느 한순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한에서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명백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실 앞에서 자기 현실을 위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무서운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심플하고 담대해요. 진짜 이 대단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자들, 소위 이 당시의 성전 당국자, 성전의 관리들과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은요,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이들의 한마디에 의해서 백성들을 움직여요. 이들은 자기들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을 지금까지 조정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이 엄청난 포지션 앞에서도 전혀 조정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왜?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 배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의 종교적 권세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내 눈앞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 당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누가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 그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삶은 우리를 계속 이쪽으로, 종교 지도자들 쪽으로 몰아가요. 우리들의 삶을 몰아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예 그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엄청나게 사로잡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확인해 간 게 뭐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눈앞에 명백히 보였어요. 그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어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 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들 속에서 새록새록 솟아오르면서 그 모든 말씀이 오늘의 진실이 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역사가 되는 거죠. 이 삶을 누가 당해냅니까? 어느 누구도 못 당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누가 당해냅니까? 못 당해내는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현실이 정말 피곤한 현실, 지치는 현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다 먹고 살만한 상황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다 안 돼도 안 죽습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죽는 거지 그런 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다 큰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극단적으로 제가 이 교회 그만두면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게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주의가 뭐가 그렇게, 율법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오늘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왜 비슷한가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율법주의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면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그래서 그거 뭐예요? 내가 열심을 다한다는 거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게 왜 무서운가 하면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내가 조정한 대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정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기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0번 절하고 또 이거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하니까 여기에 합당한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게 기복주의지,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게 뭐가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도 기복주의도 그래서 내가 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해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들은.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복이 있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복이 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져요. 그럼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 때문에 그 눈과 나의 삶의 태도들이 그냥 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복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저도 주야로 묵상 못해요. 왜냐하면 제 방에서 여러분이 소위 거룩한 목양실에서 앉아서 제가 음란한 생각할 때 있다니까요. 주야로 묵상이 아니라 묵상하다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음란한 생각이. 그러면 저는 일어나가지고요, 운동을 해요. 운동. 주여 믿습니다. 운동을. 이게 습관이거든. 습관을 바꾸는 거죠. 습관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주야로 묵상 못해요, 저는. 예, 우리 중에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자리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사람이 뭐예요?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단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 묵상하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가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계속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나 죄로 묵상하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줘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만큼 쌌으니까 이만큼 줘. 이게 캐톨릭의 신학의 이제 약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은혜에서 은혜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지도들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노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래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야. 진심으로 부모가 마음을 다해 무릎 꿇은 심령으로 부모가 자녀 앞에 너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다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다. 맞죠? 그때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자식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부모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하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 라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관계면 이건 굉장히 슬픈 관계죠.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생명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준
정말 귀한 사람이 준 선물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굉장히 귀한 주인과 맨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준 이렇게 주인이 과자들 쫙 나눠줬는데 애들한테 과자 쫙 나눠줘. 애들이 막 과자 붙들고 막 맛있어 막 놀아요. 근데 어떤 애는 과자 준 그분의 손을 잡고 놀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자 주신 그분의 손을 잡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과 권세가 그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고 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저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그저 적당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제 속에서 예수가 펄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 삶, 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내 속에서 거슬리게 들어오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그냥 따라서 앉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안아버리시니까 나도 덩달아 이렇게 그냥 안아지는 거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게 오는 현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상황, 내 어떤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민해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게 내게 도움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게 내 이름을 내는가 안 내는가, 이게 내 입지를 굳힐 건가 안 굳힐 건가, 늘 이런 관심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유명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요새 제 자신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인준 목사님이 제게 굉장히 준 큰 선물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6개월 후면 이분의 사역이 끝나요. 이게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어요. 6개월 후면 이분의 사역은 다 끝나요. 그렇게 싱싱하고 그렇게 팔팔했고, 지금도 물론 뛰어다니고, 지금도 해외에, 미국에, 유럽에 2달 집회를 쉬지 않고 하고 나서 한국 와서 그 다음날 집회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대단하죠. 근데 은퇴를 해야 돼요. 제가 이분 보면서 제 속에 들어온 2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오고 신속하게 온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는 분명하게 옵니다. 반드시 오죠. 그렇죠, 반드시 오죠. 신속하게 와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내가 원색적으로 과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 모두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뭘 쌓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를 추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목마르게 원했던 행복의 조건들이 저 뒤에서 같이 가 그러고 쫓아온다니까요. 진짜로 같이 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 걔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을 방해할까 봐 그게 성가신 거예요. 야, 오지마 너. 하나님, 우리 교회 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생명 안에만 있어. 예수 생명 안에만.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될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데만 지금 집중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될 거야.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계속 멀어지고 이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이거 하는 거에만. 정말 어리석은 삶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오늘 나의 생생한 현장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짜가 되게,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동행과 함께 날마다 살아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살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감당 못해요. 진짜 지금 보세요. 종교지대 모든 걸 가진 자들이에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쥐고 있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못 당합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갯불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가진 베드로와 요한의 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얘네들 갯불도 없는 것들이 이거 뭐야,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멀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내게 와요. 늘 내게 다가오고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10의 9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수입의 10의 1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10의 9도 바쳐요. 이 극단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은 뭐냐? 주일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나머지 전부 가다가 그의 뜻대로 열심히 그의 뜻대로 날마다 주님의 날로 6일 동안 주님의 날로 죽으라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은 주님의 품 안에서 그냥 푹 쉬면서 축제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멋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에서 고난당하다가 주일날 와서 엄마 힘들어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날로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분의 비위만 맞추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굶겨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굶어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리고 주님과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막 여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지만 제가 막 거기서 막 엄청나게 벗어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날마다 사투를 벌이고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생명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큐티책 산 분들은, 저는 여기 지금 날마다 깨알같이 적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그날 읽고 그날 말씀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꿈틀거리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끌고 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자기 캐릭터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일과 그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반응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위대함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가득한 그런 멋진 삶, 진짜 우리가 서로 보기만 해도 막 살아있네, 막 싱싱하고 정말 싱싱한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서로에게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목자 모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